2월 16일 요한복음 13장 18절로 30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입니다. 예수께서 가롯 유다의 배반을 언급하십니다. 예고하시는 것이죠.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과 예수께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는 사단에게 붙들려 어둠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먼저 18절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께서는 시편의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예수께서 인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가까운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결국 나를 배반하는 자, 그것은 나와 가까운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일반적인 인간들의 삶 속에서 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의 상황은 다윗의 측근들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그러한 참담한 경우들이죠. 다윗은 일생을 통해서 아들에게 또 자신이 가장 믿던 책사들 아히도벨을 위시해서요. 그런가 하면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자신을 대신해서 군사들을 이끌었다라고 여겨지는 군대의 장관 요압. 이런 자신들이 믿고 내 떡을 먹는 자, 참으로 그들에게 배반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인간의 본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는 것이죠. 다윗이 누구보다 사랑했던 압살롬 아닙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다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극단적 이기심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인간은 결국 배반합니다. 배반하지 아니하고 충성할 수 있는 진심 어린 관계는 오직 거듭난 자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누구를 믿을 일이 아니죠. 오직 내 믿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 믿는 자인가? 진실하게 믿는 자인가? 그때만 우리는 주님의 떡을 먹다 주님에게 발꿈치를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배신자는 없습니다. 항상 빛과 그림자는 교회 안에도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처음부터 물욕이 가득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상의 영광을 쫓는 그러한 자는 아니었죠.
그는 중책을 맡았고 또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마 자신을 과신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엉뚱한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여기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를 놓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중에서도 서로 갈등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구약을 인용하셔서 예수께서는 이 성경이 나에게 응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놀라운 것은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께서 택한 자들이 예수께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택한 자들만 순전하고 순수한 신앙,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고 지켜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택한 자들인지 예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제자들 중 하나, 그것도 믿고 신뢰하며 돈통을 맡겼던 그 제자가 자신에게 발꿈치를 드는 배신을 행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위 이것이 예언입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이죠. 일어날 일이 일어날 때 그때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믿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내가 메시아인 줄, 내가 구원자인 줄,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예언, 앞으로 되어질 일을 성경이 미리 기록하는 내용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개인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그러한 것이 예언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은 예언을 듣는 자가 믿음에 들어오도록, 그가 결국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렇기에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요, 그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것이죠. 그 미리 너에게 일러둠, 예언함은 이 일이 일어날 때, 십자가의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날 때, 그리고 또한 너희가 그 영광의 부활을 목도하게 될 때, 그때 내가 구원자인 것을 너희가 더욱 믿게 될 것이요, 내가 그 목적으로 이것을 미리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후일에 이런 일들이 성취되어지거든 더욱 믿고 너희의 삶을 나에게 의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예수를 우리의 구원주로 영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모시는 자인 것이죠.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다시 반복하시죠. 이 말씀을 심령이 괴로워하십니다. 심령이 괴로우신 것은요,
유다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사실 유다가 예수께서는 배반하지 않아도 예수께서는 예수의 예언을, 예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경우의 수는 대단히 많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감정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다를 향한 연민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다에 대한 분노나 실망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유다에 대한 마음 아픔이 있어요. 앞으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은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한탄조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진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머지 22절부터 끝까지 3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했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서로를 의심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 사도,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그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중 하나, 그에게 예수께 그것을 물어보라, 머리짓하여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의 가슴에 의지하고 있던, 그건 그 연회 속상의 유대인들의 앉는 자세죠. 비스듬히 앉게 되어 있었고요. 비스듬히 옆으로 누운 상태죠. 예수님의 바로 앞쪽에 누워있던 요한, 사도 요한으로 그가 주여 누구니까? 라고 예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한 조각을 적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예수께서 유월절 만찬의 주빈이시죠. 여기서 예수님은 선생이요 나머지는 모두 제자의 관계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에게 떡을 적셔서 포도주에 적셔서 주는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예수께서 유다, 주여 누구이니까? 라고 할 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냐고 이름을 말씀하셨다면 아마 여기서 큰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으로 그를 지칭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제자들은 그저 떡 한 조각을 적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는 것이 그 나를 팔자로 지명하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게 이것은 유다와 예수님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암호가 신호가 되었을 것입니다.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유다에게 줄 때 제자들은 몰랐으나 유다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자신의 계획을 멈추고 예수 앞에 엎드려 돌이키는가? 예수께 이실 짓고 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더 굳게 먹고 자기의 원래 계획을 진행할 것인가? 그는 중대 결단을 이제 결행해야 될 마음을 굳혀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 조각을 받지 않고 예수 앞에 엎드리고 부복할 수 있을 기회는 사실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는 아마 그 기회를 유다에게 주시고자 하셨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다가 결정할 문제이지 예수께서 그를 지적해서 돌이키신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가 마치 말이죠 점을 치듯이 그 유다를 지적해서 곤혹스럽게 하고 그 상황을 피하시고자 하시지 않으시죠. 사실 예수께서는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구속주로서 지금 사역의 현장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절차인 것이죠. 그러나 제자는 또 제자인 것이죠. 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자이지만 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선택과 기회를 마지막까지 남겨두시는 것이죠.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13장 시작할 때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그 사랑의 기회를 유다는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아니요. 자신의 일을 결행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인 것이죠. 그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조각을 받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께서는 이 모든 상황과 그의 마음까지도 모두 아시죠.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앉은 자 중에는 사실 이 상황을 읽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쓸 물건을 사러 가나 보다. 또는 뭔가 그것을 전해줘야 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가 그 떡을 받고 그리고 나가는 모습을 30절은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 조각을 받고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밖으로 나가는데 그 시간을 특별히 밤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계속 한 테마를 강조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입니다. 세상은 어두움이죠. 세상은 어두움이요 하나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빛이 오시니 그 빛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빛을 등지고 유다가 세상 어두움으로 나가는 것이죠. 세상 영광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이죠. 사실 제자들도요, 역시
서로 자신의 육을 쫓아 예수의 오른편 왼편을 다투며 지금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십자가 밑에서 다 도망해버린,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시큰둥한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서 만나시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주께서 그들이 다 도망해버릴 것이나 주께서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사도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게 될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를 끝까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예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가입니다.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향해 등을 돌리면 그것이 지옥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대단한 일을 해내거나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요, 그 십자가는 부활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따른 자에게 생명이 이미 깃든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이 부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감당합니다. 신비한 것은 결국 예수께서 택한 자가 누구인가입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모두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니까 택한 자가 누구인지 예수께서 아십니다. 결국 예수께 우리가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 앞에 우리 착한 일 몇 가지를 내어놓고 우리가 정말 좋은 아름다운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예수 앞에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예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의뢰하는 자, 그가 예수를 떡으로 받아먹고 그리고 결국 예수께 속한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며 용서받을 기회를 오늘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앞에서 주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가 특별한 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배신자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어떤 자랑을 내어놓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닮은 자로 서기를 소원하는, 주님 닮은 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신 주님의 말씀 오늘도 붙들고 주와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